오늘은 아무것도와 모든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한 부분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비행기 날개는 두 개가 있어야지 날 수 있습니다. 꼬리 날개를 두고 일단 앞에 있는 날개만 해도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날개가 하나 꺾이면 추락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의와 성령 충만이라는 두 날개가 있어야만 앞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기본적으로 의와 성령 충만이라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 받습니다. 황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죄를 덮어두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도말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배에서 계속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의와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신앙 생활에 누리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는 바퀴가 4개 있습니다. 그 4개의 바퀴 중에 하나라도 펑크나면 앞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퀴가 4개가 꼭 필요합니다. 의와 성령 충만, 건강과 부유함입니다. 의라는 바퀴가 펑크나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데서 미끄러져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온갖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이 바퀴, 이 성령 충만도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땀과 피와 눈물로 성령님을 한 방울로 더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한 방울이라고 할 때 이 한 방울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성령님이 보실 때는 열방이 이 세상 모든 왕들과 백성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저 하늘에는 은하수가 있습니다. 은하수는 수억 개의 은하수가 있는데 그 하나의 은하수 속에도 또 수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손가락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와 금식은 내 육신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크신,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억만 배나 더 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라는 바퀴가 펑크나면 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성령 충만해도
갑자기 암이 생기거나 중풍이나 당뇨나 간질이나 뇌졸중이 오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모든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강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질병을 대적해야 됩니다.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병마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미안하니 이 더러운 병아 내 몸에서 떠나가라 하고 꾸짖고 병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병든 것이 하나님 뜻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열병으로 알아누워 있던 베드로의 장모나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나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열매 문둥병자가 왔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병, 우리 가족에게 있는 병, 우리 가문에 있는 병, 모든 병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에 펑크하면 또 앞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인 복을 주시는데 이 재정적인 것에 펑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자에게 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러나 있다 부유하다 나는 억만장자다 우주의 적을 총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렇게 믿고 말하면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그리고 그게 넘치게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가지 은혜만 아닙니다. 의라는 은혜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가 있어야지 성령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인생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이루어져서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가. 그러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손잡고 춤추고 성령님과 함께 동업하고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과 함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는 그날만 기다리며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을 겨우겨우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살아낸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비옥한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덩실덩실 춤추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발행했다, 야곱이 발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발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발행하다라는 말은 구름 위를 둥실둥실 떠다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비참하게 바닥을 기는 인생이 아니라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듯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늘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박해도, 나에게 돌을 던져도, 침을 뱉어도, 뺨을 때려도, 나에게 온갖 욕을 퍼부어도 스데반 집사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순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라고 할 때 바로 이 건강과 부유함, 또 지혜, 평화, 생명, 이 7가지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로워졌어. 나는 생수가 터져나와. 하지만 내 병든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하지만 나는 가난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늘 저는 많은 후원을 받아야 돼. 늘 그냥 동물 같은 지하에서 살아야 돼. 늘 먹을 것 하나 남들이 주면 그것 받고는 기뻐 뛰고 춤춰야 돼. 여러분, 먹을 것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후원받는 위치가 아니라 후원하는 위치에 있기 바랍니다. 남이 나를 차를 태워주는 위치가 아니라 내 차로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위치에 있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1억 10억 기부하는 것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1억 10억 기부하는 위치에 있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옷 한 벌 안 사주나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옷을 사주는 위치에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돈 좀 안 꾸어주나 하는 위치에 있지 말고 내가 돈을 꾸어주는 위치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은혜, 모든 은혜, 그것도 힘들게 목사님이 힘들어요, 돈이 없어요, 저는 이거 못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더 이상은 하기 어려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정적인 복에 대해서 1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주워듣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전념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합니다. 성경을 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이 불게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겠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해서 다 마시고도 물주머니를 가득 채우게 했지 않았냐. 예수님도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또 12바구니를 남기게 했지 않았냐. 예수님은 세금 내는 것도 제자들에게 해결해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 은혜가 아닙니다. 모자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힘들게 채워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은혜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하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항상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항상 매일 날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착한 일이 아닙니다. 10가지 100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착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구제받는 위치에 있지 말고 너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기록된 바 그가 같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하고 또 풍성히 흩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밖에 4개가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또 운전대를 쥐고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의, 성령, 충만, 건강, 부유.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또 운전을 할 때 그 길이 생명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의, 성령 충만, 건강, 부요, 지혜, 평화 7가지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하며 이것이 곧 온전한 복음입니다. 모든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신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1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1초 후에 1분 후에 기적을 베푸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왜 우리를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서 다 길에 쓰러 죽게 하냐. 왜 홍해에 빠져 죽게 하냐.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전부 포기하고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1초 후에 1분 후에 하루 후에 기적을 계속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이야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살아있고 너와 함께 있으니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이 곧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1분 후에 기도 응답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아무 일이든지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마음이 조금 더 조바심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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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도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옵니다. 아무것도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1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게 채우신다. 너희들은 비참하게 살 운명이 아니다. 비옥하게 살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다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라 가난도 짊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재정적인 부유함에 대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케 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이 푹 찔리며 말씀하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에 골이 파이고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뻘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난을 다 짊어지셨고 영원한 가난을 짊어지셨으므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부유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짊어졌습니다. 머리에 가시물건을 쓰고 온 이마가 가시에 찔렸는데 뜨거운 피가 터져나오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이마에 흐르고 있으므로 우리의 150억 이상의 뇌세포가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우리에게서 지혜와 총명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과 이해력과 창의력과 몰입력, 거래력, 또 협상력, 수많은 능력들 100가지가 넘는 능력들이 날마다 더 증가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징계를 담당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강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스트레스는 저울에 떠오르는 작은 먼지와 같고 또 찌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크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와, 이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는 저울에 떠오르는 먼지와 같아, 작은 티끌 같아. 여러분 저울 위에 작은 티끌이 저울에 무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저울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뚱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울에 작은 티끌은 저울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스트레스는 저울에 작은 티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안에 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나이롭다 외치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사망의 세례가 떠나가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성령과 불로 세례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실제로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와 모든 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